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으라고, 그리고 이제 심판받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막아서 자기들이 잘못을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지만 인간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썩었기 때문에, 즉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딴 한 가지의 의를 생각을 해내신 것입니다.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의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런 의를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율법과 또 선지서에서 이런 분이 와서 너희들 죄를 담당하시고 죽을 것이다. 그거를 믿으면 내가 의로 도와줄게. 이제 이런 것들을 써 놓았다. 이제 그것이 구약에서 써져 있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사명자, 즉 예수님께서 무슨 사명을 받았느냐?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하나의 의를,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구세주로 삼아서 그걸 믿었을 때 우리가 의인되는, 그래서 이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이신층의 또는 이신듣고 이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그런 것을 다른 방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에 감사하는 오늘도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범했던 이런 것이, 그러니까 다 죄를 범한 자들이 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지만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는, 그래서 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과 같은 이런 지혜가 있고 성품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제 교통하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즉 불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가 다 떠나가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그냥 코끼리가 지나가면 코끼리, 곰, 뭐 닭, 응? 또 여우,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고양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아이 하나 낳고 이름을 지려도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고심고심하고 이름을 짓습니까? 근데 아담에게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냥 그 앞을 지나가는 그 동물이나 식물을 모두 다 이름을 짓는 이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는데 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지혜가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 속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뭐가 있느냐? 그것은 속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죄를 없애주는 것. 이제 이것을 속량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내가 무엇을 믿냐? 이것은 나는 뭘 믿냐면 예수를 믿어야 돼. 뭐라고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즉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는 뭐가 있냐? 속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그 값없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해방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 또는 노예 뭐 이런 것이 없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종으로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종같이 팔려가고 노예같이 팔려가고 이랬어.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 팔고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려면 그 사람을 몸값을 주고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죄 아래서 죄의 종이 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대신 값주고 사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속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43장 3절을 보면은 이제 그 고레스 왕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에게 그러니까 새 나라를 줘서 이스라엘을 그 민족과 해방을 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3절을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네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벌을 대신 주었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그 이스라엘의 100배, 1000배나 되는 그 애굽 구스와 수발을 속량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대신 그것을 주면서 너희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풀어주는 대신 내가 애굽과 그 다음에 스바와 구스를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그것이 속량물이 된 거. 그러니까 값을 대신 치러주고 자윤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은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가 된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인 것을. 그러면서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거 사건을 내가 믿으면 그 피는 생명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과 그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것이 제물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보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그다음에 속건제가 속죄제가 있고 이런 소제가 있고 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되냐 화목하게 하는 심판하지 않는 이런 죄로 삼아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피 흘려서 죽은 거 이것이 화목제물로 삼은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된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그때의 성전에서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는 즉 너는 이제 나한테 나와도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그거를 믿는 사람 다 나와도 된다. 그래서 그것이 화목제물이 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제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피로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은 것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2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가 다 어떻게 돼 없어지는 그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간과하셨다는 것을 뭐냐면 못 번칙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죄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내가 죽을 자리에 그러니까 동물들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년간 덮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속에는 죄가 있지만 덮어놓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덮어놓은 것을 보고 드셔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거 관과해서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가 죄가 있지만 우리 몸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관과해서 지나가시고 죄를 떠들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이때라는 것은 언제냐? 마지막 심판할 때에 이런 말입니다. 심판할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를 의롭게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행한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롭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의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이런 십자가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7절서부터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다른 이제 이 사람들이 3가지로 질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가지 질문을 하는 게 본문에서는 질문을 이신칭의에 대한 질문을 3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27절에 있는 말씀 자랑할 것이 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근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고 또 율법대로 살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근데 자랑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대로 살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릇 법으로냐 행위로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그러니까 어떤 율법으로느냐 또는 어떤 행위로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를 그대로 믿느냐 또는 믿지 않느냐, 이거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또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법을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지켰으면 자랑할 수 있지만 자랑할 수가 없게, 이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고 그거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잘했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냐?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냐? 유대인들이 자랑할 것이 있냐? 이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받은 것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랑했지만, 그것을 지켰으면 자랑할 수가 있겠지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두 번째는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느냐? 아니면 모든 사회의 하나님이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답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은 아니고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것이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무할례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이것이 의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아브라함에게 주었으니까 아브라함만을 통해서 그 유대인만을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너희는 내 소유다, 즉 내 보석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지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반지가 있으면 반지 중에서 둥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석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보석 같은 자들이, 그러니까 그 반지 중에서 보석 같은 자들이 너 이스라엘 백성이지, 이 반지 전체는 무엇이냐?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겠지만 너희들은 내 소유, 내 보물이다. 즉 보석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께 쓰지만 그 중에서 너희는 보석 같은 자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리고 내 백성이 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세우신 거. 그러니까 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니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전 세계 사람들을 세상 사람을 다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게 된다면 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런 율법을 없어도 되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폐기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의롭게 되니까 그럼 율법 없어져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다. 율법은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선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생각하기를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우리는 극락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겨 어떻게 너희들 죄가 없어지느냐.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에 너희들이 죄가 깨끗하게 된다고 창조주께서 조물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착하게 사라집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일생을 하루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70년을 살면 70년 동안 또는 100년을 사는 사람은 100년 동안에 한 가지 죄도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죄도 죄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먹는 죄까지도 다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아야지 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고 몇 번이 몇 수십 번씩 죄를 짓고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완전히 우리는 썩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어떻게 완전히 썩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뭘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내 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리 잘 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데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나가게 하는 데는 또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데는 그것이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로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율법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는 율법이 필요 없지만 우리가 자기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면 자기가 죄인인지도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죄를 짓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살 이런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정말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살 마음도 주시고 또 그렇게 살 능력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근데 율법은 내가 나약한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지면 안 되고 율법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죽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 율법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래서 그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 천국을 가서 하나님과 늘 영생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갈 수 있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지 못하고 우리가 율법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이 어떻게 되세요? 율법이 내가 완성으로 왔다.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의 마침표로 완성자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것은 또 다른 한 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신칭의 신앙,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율법은 필요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율법이 필요해서,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복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도 폐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이신칭의의 이런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우리가 잘 지켜서 천국 가서 상 받으려면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그대로 믿어서 구원받지만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상 받는 이런 것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받는 이런 데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